사람은 누구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한 부자 청년 관리도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큼 구제를 하려면 하겠지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당시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은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통로는 그 바늘귀였습니다. 큰 낙타는 그 작은 바늘 구멍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보다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렵다면 일반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웹사이트 How Rich Am I?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전 세계 1인당 텍스 공제하고 난 다음에 1년 평균 수입이 2,827불입니다. 한 달에 236불 정도가 세계 평균 수입입니다. 평균이에요. 236불 한 달에. 내년 1년을 하면은 2,827불이 되죠. 그런데 이제 1인당 1년에 12,000불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은 전 세계 인구에서 상위 17.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8,000불 번다? 그러면 세계 상위 11%에 해당하고 24,000불을 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 세계 상위 7.1%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부자예요. 거부죠? 예, 그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아.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 부자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굉장한 부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단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면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전 세계 거지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이상한 논리가 되고 맙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은 부자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 부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믿고 재물을 따라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는 가진 것을 다 판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물 믿고 재물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평안히 먹고 쉬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통장에 어카운트에 돈이 빵빵하게 있으면 그런 착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과거 엄청난 거부했던 락펠러가 이제 하루는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예, 락펠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예? 조금만 더. 그럼 사람이 조금만 더 그걸 가지면 만족할까요? 만족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억만금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정문에서 집 본체까지 차로 10분 걸리는 엄청난 대저택에 살아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영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돈의 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돈이 많아서 시험에 들곤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가져다 준 폐해는 매우 큽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사이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거짓과 사기와 또 납치와 살인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돈의 마수에 걸려들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천국에 올라가고 싶어도 이 무거운 돈에 꽉 묶여 있으면 그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매우 놀라면서 서로를 이제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과 축복을 받은 부자조차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과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뜻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구원 얻기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에 돈을 주고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로마한테 돈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주문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다른 세리보다 더 큰 돈을 로마에 주었을 것이고 백성들의 돈을 더 많이 오랫동안 탈취해 갔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부자라고 또 기록을 해놨어요. 어쩌면 이 삭개오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한 부자 청년 관리보다 더 큰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삭개오에게는 극심한 그 영혼의 그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삭개오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삭개오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것은 뭐예요? 구학적 의미로 보면 자신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청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부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 세금 문제, 정당한 임금의 문제, 복지 후생의 문제 등 다양한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정부에서 가져가고 이것저것 돈이 자꾸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때론 편법을 쓰기도 하고 때론 불법조차도 수단화하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돈이 그렇게 힘이 세요.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강한 물욕을 일리게 해서
불법을 용인하게 할 정도로 힘이 셉니다. 돈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게끔 돈이 파워가 그렇게 셉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모든 물력을 내려놓고 모든 불의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앞서 언급한 부자 청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삭개오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는 자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그는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던 돈마저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돈만 알고 있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따르는 대가로 뭔가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세의 100배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기가 질리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100배의 축복이 임하죠. 여기 100배는 숫자상으로 딱 100배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성의 의미에서의 100배입니다. 저는 현세에서 누리는 100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영적 공동체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은 100% 확실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면에서 가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자녀가 장성하고 나면 거의 모두 부모를 떠나 살게 되는데 그러면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때요? 매주 만나요. 매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100배의 축복이죠. 100배의 확실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나쁜 의미로 너희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부모한테 자식한테 형제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말이죠. 버리라고 하실 때 너희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뭐 이렇게 and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or로 연결되어 있어요. 버리라고 하실 때는 or예요. 이거 or라고 해요. 이것에 반해서 받는 보상을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이런 식으로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만 포기해도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주님 말씀은 그중 딱 한 가지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붙들고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주님 말씀은 이런 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어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박해가 있어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 다 얻게 된다. 100% 확실하게 100배의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그것을 구하면서 살면 이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들 마음이 가는 곳이 인생의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까요? 세상에는 돈에 집착하다가 영생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삶은 금방입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물질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현세의 100배의 확실한 축복도 받고 내세의 영생의 축복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